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될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말씀 은혜교회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하죠. 내가 왕년에 뭐 했다. 왕년에. 자기 잘 나갈 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왕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왕년에. 또는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울 때를 추억하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요 유행하는 게 뭐냐면 뭐 요즘 우리나라가 조금 경제적으로 좀 잘 살게 되어서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 추억 여행이 요즘 유행한다면 추억 여행. 음. 그래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같이 갔던 곳, 같이 먹었던 곳, 같이 꿈꿨던 곳 이런 것들을 많이 다닌대요. 추억 여행.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언제쯤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어. 한번 집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야, 나는 언제 가장 행복했지?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언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지? 좋을 때, 그 한번, 돌아보면서, 추억에 한번 잠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욥기 29장을 읽었습니다. 욥이 재앙을 당하여서 새 친구가 왔죠. 그래서 새 친구가 자기들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정죄의 말을 합니다. 그렇죠? 네가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진 결과라고 계속해서 쏘아붙여요. 듣다가 욥이 이제는 터져가지고 하는 말이 26장부터 오늘 새벽까지 읽었던 31장까지 약 6장이나 엄청나게 긴 말씀을 이 욥이 항변합니다. 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1절 욥이 풍자여 이르되라고 됐어요. 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풍자는 뭡니까? 풍자는요 이야기식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풍자라고 이야기해요. 풍자. 음. 지금 욥은 이 풍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막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도 쭉 이야기했고 또 그 뒤에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욥이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지난 날을 뭐 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요. 그때는이라고 하면서 지난 날을 총 몇 번 이야기합니까? 몇 번? 네 번입니다. 네 번. 읽을 때 잘 몰랐으면은 앞에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몇 번? 네 번 나옵니다. 네 번. 자, 3절에 한 번 나오고요. 4절에 한 번 나오고 5절에 한 번 나오고 마지막으로 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네 번을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했다. 그때는 이렇게 했다. 그때는 이렇게 했다. 그때는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는 어땠는지 첫 번째 그때는요 3절에 나오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아멘. 4절 초반부에까지 읽어보면요. 내가 원기 완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무엇이 그의 등불이, 무엇이 그의 빛이 나를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걸어 다녔다? 암흑, 칠흑같이 깜깜한 한밤중에도 무서워가지고 벌벌거리는 게 아니라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당당히 걸어 다녔다. 그 사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원기후 완성한 것 같이. 지금 요번요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젊은 애들 보세요. 20대, 30대 초반 보면요. 완전히 세상 무서울 거 없을 같이 막 다니잖아요.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전기가 있어가지고요. 뭐 한밤중에도 야경해가지고 뭐 온 도시가 환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해지면 끝이에요. 해지면. 왜? 불이 없기 때문에. 칠흑같이 깜깜한 데에, 불이 없는 데에, 여러분,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왜요? 그의 빛이 누구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등불이 자기를 밝혀주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요, 뭐를 지금 추억하고 있습니까? 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셔서 두려움 없이, 이렇게 패기 있게 다했던 그때, 지금은 온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온몸이 만시창이 돼가지고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오늘 줄까 내일 줄까 그렇게 완전히 사람이 피폐해진 모습이잖아요. 야,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내가 두려울 게 없었는데 무서울 게 없었는데 그를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등불이라고 하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10편 18편 28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업이 고백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주님께서 등불을 켜셔가지고 내 흑암을 환하게 밝혀주셨다. 이 10편 18편은요 사무엘상 22장 내용을 그대로 18편에 그 시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사무엘하 2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이 10편 18편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 드렸던 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궁에서 화려하게 산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날은 얼마 안 돼요. 자기 인생을 볼 때에 얼마 안 됩니다. 말년에는 또 어땠습니까? 말년에는 자기 아들들이 막 쿠데타 일으키고 압살롬이 막 이렇게 자기 아버지 죽이겠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진짜 부귀영화를 누렸던 마음적으로 걱정 근심 없이 행복했던 적은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그 앞에는 어땠습니까? 왕이면서 자기 사위였던 사울이요. 이 사위 그 장인이었던 사울이 사위인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온 군대를 거느리고 수십 년 동안 나라 전체를 훑고 다녔잖아요.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 블레셋 땅에 이민까지 갑니다. 망명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곱게 받아주지 않을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합니다.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가는 것 같이 내가 옛날에 그 다윗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사울이 죽이려고 자기를 쫓아오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땅에 그렇게 도망갔다니까요. 편안한 침실에서 잘 때보다 들판에서 잘 때가 더 많았습니다. 흙먼지에 뒹굴면서 살았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원수들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런 한 인생을 끝내고 난 다음 찬양으로 고백하는 데에 그 찬양이 뭡니까? 내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나를 환하게 밝히시고 나의 정말 칠흑같이 암울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구나 라고 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시가 이 시편 18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욥을 향하여서 등불을 밝히시고 환한 빛을 발하여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시며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등불을 펴셔서 우리를 칠흑 같은 인생 가운데에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무엇을 발라주셨다? 기름을 발라주셨다. 기름은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에 부어주신 임명장과 같은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셨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또 치유의 목적으로 바를 때도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선한 사마리아, 음, 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강도 맞은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 개취급 당하던 그들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거두잖아요. 그래가 뭐합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가지고 삶해줍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름은요,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제 식용으로도 썼죠. 식용.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름은 대부분 올리브유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요즘도 뭐 웰빙 하면은 이제 올리브가 웰빙 중에 그 속하는 그 음식이잖아요. 그 근데 이 기름이라는 것이 뜻하는 의미는요. 풍부, 사치, 기쁨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기름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축복. 반대로요. 요엘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요엘은 이스라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예언하셨던 선지자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언하는 겁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했도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표현하면서 무엇이 말랐다? 기름이 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지금 이 4절에 짧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자기 집에 욥의 집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가정에 무엇을 주셨다?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때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아멘. 자, 여기에서 나의 젊은이들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자식들이에요. 요백에는 10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죠. 그들과 함께 자식들이 어, 행복한 시간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 자녀들과 함께 행복했지. 분가할지라도 또 해마다 생일이 되면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었지. 그 자녀들과 함께 할 때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를 어, 추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네 번째 그때에는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로 하였느니라. 한 번씩 성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성문에 나가면 성문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은 뭐가 있었다? 옆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딱 마련해 가지고 그 자리를 딱 했다. 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문은요,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문으로 들락날락하는 어떤 문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문지기는요, 파수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문지기는요, 어, 권력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인물이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롯이 있죠, 롯. 롯 같은 경우에는 소돔에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제 분가하고 난 다음에 소돔에 머물게 되는데 그 성문에 머물고 있을 때에 롯이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어요, 성문에. 근데 언제부터 그게 앉아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어, 북쪽에 있는 나라와 또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나라가 4대 5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북쪽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왕들이 조공을 계속해서 바쳤는 데에 수십 년 동안 바치다 보니까 야, 이제는 더 이상 못 바치겠다라고 하면서 거부하게 되고, 북쪽에 있는 왕들이 괘씸하게 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안 바쳐? 안 되겠네. 그리고 침공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네 나라가 남쪽에 있는 5나라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모든 재물과 재산, 사람들 다 포로로 딱 잡아가요. 이 소식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쫓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자기 집에서 거닐고 있던 318명의 그런 사병들을 데리고 한밤중에 쫓아가가지고 그 북쪽 지역에 내 나라의 그런 군대를 한순간 다 무찌르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롯만 구출해 옵니까? 그때 잡혀갔던 모든 인질들 다 구출해 오고 그리고 재물과 재산을 다 가져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롯의 입지는요, 그냥 굴러온 돌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망한 나라를 누가 구해주었습니까? 자기의 큰아버지가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이 이 롯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롯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다? 성문이에요, 성문. 그리고 또 한 사람, 모르드게 들어보셨습니까? 모르드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자기 사촌 동생이 에스더에게는 부모님이 빨리 죽었기 때문에 에스더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 에스더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그 왕비가 돼요. 그러면은 자기의 그 여동생이 왕비가 됐으면 모르드게의 그런 권세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르드게가 어디에 앉아 있었더라? 성문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므로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요, 그냥 이게 시장통 앞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권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보세요. 그렇게 성문에 가가지고요, 자리를 딱 마련하고 여기 딱 앉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8절.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젊은이들은요, 쪼가라가 다 숨어버려요. 그리고 노인들은, 노인이라면 어른들이 되겠죠. 어른들은 어떻게 했다? 전부 일어나요. 자, 일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존경을 의미하잖아요. 자기보다 윗사람이 오면은 다 일어나잖아요. 음, 나이하고 관계없이 존경받을 자가 나타나면은 다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다 일어나잖아요. 국간이 들어오면은 다 일어나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는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임대송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좀 종교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그는 우리 교회도 그러지는 않지만은 일어난다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존경을. 자, 노인들은 그랬죠. 그리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유지가 뭡니까?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잔소리도 많이 하고, 뭔가 이거저거, 가리는 것도 많고, 하여튼간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행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욥이 딱 등장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 입 다물고 오히려 입을 딱 하면서 함구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찍소리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0절. 지도자들은 이제 관직이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응?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다. 지도자들이요, 일을 할 때에 큰 소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행정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고 막 할 건데 욥이 등장하면은 조용한 거 조용해. 목소리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혀가 입 천정에 붙었다. 완전히 벙어리에 떴다는 말이죠. 이게 욥의 위치였습니다. 욥이 성문에 딱 나타나가지고 다 앉으면 젊은 애들은 다 쫄아가지고 도망가고 노인들은 일어나가지고 종교를 펴하고 유지들이나 지도자들은 찍소리 못하고 이렇게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욥만 쳐다볼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지금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그때를 지금 유추하고 있는 거예요.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조금 권력을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뒷담화 까면서 욕하고 다 하잖아요. 응? 근데 욥은요, 어땠느냐? 11절에 귀가 들은 들리는 소리가, 어, 나를 축복하고, 누굴 축복했다? 욥을 축복하는 욥을 저주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며 칭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고, 어, 눈을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이렇게 우르르 보고 칭송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은 12절까지만 봤는데요. 그 뒷부분에 13절부터 25절까지 쭉 다 보면 되겠지만은 12절에 보면은 그 이유는 사람들이 욥을 축복하고 또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사람들이 욥 앞에서는 찍소리를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 권력자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볼 때에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될 만큼의 그런 모습이 뭐냐? 그 이유는 부르짖는 빈민과 이 빈민은 우리 미니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 가장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 부모가 없는 그 어린아이들,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그 가난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했다? 내가 건졌습니다. 거두었다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양식을 주고 옷 입는 자들은 옷을 주고 양털 이불을 주고 소외된 자들은 그 소외된 것을 품어주고 억울한 자들은 그 억울함이 없도록 다 헤아려 주고 그렇게 다 보듬어 주니까 사람들이 축복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우르르 바라보고 욕하거나 뒷담화 까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욥이요. 그때는 하고 하면서 지금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요. 여러분, 첫 번째, 욥은 권력, 힘, 두 번째, 재물과 재산, 세 번째, 명성. 사람들이 원하는 게 부와 권력과 명예잖아요. 그거를 다 누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무엇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셨다. 자녀들에 대한 은혜 복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이 네 가지. 그때는 하면서 그리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족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이렇게 욥이 부족함이 없이 그때는이라고 추억하면서 그렇게 엄청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누구의 덕분이냐? 누구의 덕분이냐? 바로 욥이 누리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때를 지금 추억하고 있는데, 지난 세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무엇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러므로 지금 이야기하는 그때에는 권력과 부와 명성과 자녀가 잘 되는 그때에는 누가 보호해 주셨던 때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때라라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힘을 내 가지고 돈 벌고 힘을 내 가지고 권력을 쌓고 힘을 내 가지고 명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부어줘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큼 풍요로운 재물과 재산을 주고 또 자녀들도 무탈하게 잘 지내게 하고 그런 은혜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날 보호하시던 때. 욥이요. 날 보호하시던 때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을 원하십니까? 명성과 명예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또 존경받고 또 명예롭고 또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 때뿐만 아니라 자손은 대대로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누렸던 이 은혜의 복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 같이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지켰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견고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 중에 시편 127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있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시지 않냐면은 그 수가 헛수고라는 거예요. 사병들이 밤새도록 깨어서 나를 지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 나를 지켜주지 않냐면은 그 군인들이 아무리 북부가도 눈동자를 지켜도 그 수고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물질과 돈과 시간을 다 투자해가지고 잘 양육하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은혜의 복을 주지 않냐면 그 부모의 수고는 헛수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욥되게 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때로는 명예와 명성의 은혜를, 때로는 재물과 물질의 은혜를, 때로는 자녀들이 잘 되는 은혜를, 때로는 권세와 권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때가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는 욥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질의 복을 주시었고 건강의 복을 주셨고 자녀들에 대한 잘되는 복을 주셨고 명성과 명예의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여 권세와 권력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복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이 모든 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들어 쓰임받고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높이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의 언약의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